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한 주가 또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 대한 증인으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다음 세대,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남긴 그 다음 세대에게 율법의 소중함을, 율법을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이 후반부 안에 들어왔을 때는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아프고 난 다음에는 건강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탈 때마다 계기판을 점검하고 바퀴를 점검하고 또 브레이크 오일을 점검하고 또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이런 점검을 하는 이유는 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그 차를 잘 정비해서 오래도록 잘 타기 위해서인 것처럼 율법은 사실 율법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은 오히려 축복받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과 손자는 지금 당시하고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남자는 축복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까지 보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오랫동안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자칫하면 타락, 우상 숭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은혜의 시대, 가장 축복의 시대를 어디로 보냐면 솔로몬 시대로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또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했던 시대의 왕으로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에,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 다른 신들을 쫓게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고 가장 은혜의 시간일 때에 슬그머니 죄가 들어옵니다.
가장 축복받고 은혜로울 때에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모세가 강조하는 거죠.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시대에 이야기할 때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말하면서 혹 넘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시는지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26절 2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한 증언으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25절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저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곧 망한다.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한다. 시간의 단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것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타이밍이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에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공고함을 느낍니다. 그때 사람은 좌절함을 느낍니다. 그때 사람은 이것도 축복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때가 바로 돌아올 타이밍이라고, 돌아올 시점이라고, 돌아올 때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올 타이밍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거기서 그곳이 저주의 땅, 그곳이 넘어지는 땅, 그곳이 쓰러지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가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가나안 땅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가나안 땅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왜 그곳이, 왜 이방 땅 안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 안에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섬기는 데에도 거기도 왜 주님이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모세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잊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주님의 두 가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언약을 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마음의 이 갈급함과 갈증과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언약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나의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이 바로 긍휼을 경험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노예로 잡혀온 땅인지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그 너무 많은 축복 가운데 있다가 우상 숭배로 빠진 모습은 아닌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때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모세가 선언했던 것처럼 거기서 돌이키면 주님을 만나리라 그 고백을 우리도 가슴에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축복으로 받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혹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또는 그러한 긍휼함을 무너뜨리는 걸로 내 안에 자리매김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때에 지금의 이렇게 긴장과 위기감이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언약을 선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또한 우리 가정의 그런 인생이, 또한 우리 늦어져 오늘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